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형통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이, 뜻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요즘에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너 아니면 내가 죽어, 너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래서 결혼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량 이혼 사유가 뭐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는 사람들은 맞아서 살아요? 아니, 물어봐요. 맞아서 살아요? 안 맞는데 살아요? 안 맞는데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성들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자가 포기하면 사는 거고 남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억울하다 그러실 분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여자가 포기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하나는 포기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모처럼 외식을 갑니다. 오늘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런데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서 남편은 갈비탕 먹고 싶다. 그런데 둘이 고집을 부려.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나는 갈비탕 먹을 거야. 결국 둘이 포기 안 하고 고집 부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그냥 두르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두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 포기해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 남편이 그래 나 오늘 나도 짜장면 땡겨,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둘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따로따로 먹고 두르든지 쌈박질 하든지 못 먹든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될 가능성이 없다. 변개될 가능성도 없고 변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천년마다 바뀐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돼. 믿어서도 안 돼.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아. 아멘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이고 그때 잘못했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세요. 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은 전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욥기 23장 13절을 봅니다. 그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뜻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누가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신학자들, 머리가 좋다는 철학자들,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도 재해석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상황에 맞고 현실에 맞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멸망이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게 내가 내 뜻을 맞춰야 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야 돼.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계획을 맞춰야 돼.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요? 좀 재미없는 거요? 신앙생활은 힘든 거요? 쉬운 거요? 근데 쉬운 거라고 대답을 한 사람도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정답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쉽대. 하나님은 쉬운 거래.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은 쉼을 주시려고, 쉽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은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인생은 쉬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멍에를 같이 메면 쉬워져. 내 아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 봅시다. 어미소하고 새끼 송아지하고 멍에를 메고 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새끼 송아지가? 안 힘들지. 왜냐하면 엄마하고 멍에를 메고 가니까 새끼 송아지는 힘을 쓸 수가 없어. 쓸 필요도 없어. 엄마가 다 멍에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죽도록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왼쪽으로 가려는데 새끼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봐. 그럼 막 모가지 까지고 자빠지고 무릎 까지고 그러겠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는 목회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 목회의 짐을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3번 정도 그런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3번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낯짝이 있지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을 꿔요. 환상. 개 2마리가 가요. 개 2마리. 근데 한 마리는 사람이 끌고 가는데 이렇게 개가요 주인 눈치를 보고 주인이 가려고 하는 길을 알아서 막 가는 거야. 알아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뻐 안 이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버티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그냥 성질나니까 확 잡아대면 저기 나가 떨어지고, 또 주인은 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확 잡아당기면 또 다 빠지고. 주님이 그 꿈속에서 두 번째 개가 너야.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믿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조주하고 멍에를 같이 맨다. 피조물이 할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창조주하고 멍에를 같이 맨,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피조물이 할 일이 있겠느냐고요. 할 일이 있겠느냐고. 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리고를 도는 거야. 그게 이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이, 제가 여리고를 가봤는데 여리고성이 얼마인지를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여리고성이 아무리 걸어도, 성이 아무리 커도 한두 시간이면 다 돌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 7바퀴를 하루에 도는 거 보니까, 7바퀴를 도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야. 그렇지? 7바퀴를 하루에 돌 수 있었으니까 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 2시간 돌고 와서 쉴 건 쉬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돌고, 얼마나 쉬워,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그 무장된 군사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 그리고 여리고가 함락이 돼.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이렇게 쉬운 거요. 이렇게 쉬운 거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공개되었느냐? 성경에 공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은 크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뭐라고요?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예, 어디를 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여기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이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세상 말로 말해서 뽑혔어.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저 산속에 산다면 신앙생활 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쉽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왕에게 뽑혀가지고 왕궁의 주요 인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자기가 먹는 밥상을 식물을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누구도 장관들도 대신들도 그 상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큰 친구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다. 엄청난 거지.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해. 무슨 뜻을 정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해. 1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해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을 갖다 주는, 밥을 갖다 주는 환관장에게 나 이거 안 먹어. 왜 안 먹니? 더러워서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환관장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 너 때문에 내 모가지도 날아갈 수 있어. 그때 만약에 환관장이 왕에게 달려올라가서 왕이요, 왜 그러냐?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산의 진미를 내려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다니? 더럽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직보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그 싸가지 없는 놈들 당장 죽여.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은요, 먹는 것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어 없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 보는 것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생각하는 것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따라합시다. 차라리 변사또에 수종을 두느니 죽는 게 낫다. 그게 춘향이의 절개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상의 잼을 먹고 더러워지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다. 여러분들 여기 봐.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할 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환관장에 가서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고기를 제하고 채식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열흘 동안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얼굴이 더 번질번질하고 건강하고, 또 거기다가 지식과 지혜는 10배는 뛰어나. 10배가 뛰어나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합치시켜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짓은 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봐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성경의 전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봐요. 오늘 주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일날을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주일을 두 가지로. 첫째는 복을, 두 번째는 거룩. 그래서 복된 날, 복 있는 날이다. 거룩. 날 자체에 복을 주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일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더 더러워져. 주일날 더 더러워져.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 주일날 축구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들이 교회 안에다가 축구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축구하니라고 난리가 아니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오락하는 거 아니요. 오직 주일날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명시되고 기록이 돼 있어. 아멘입니까? 성경에 명시되고 기록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어떻게 해야 더러워지는 거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모든 실수는 용납이 돼도 뭐는 용납이 안 되느냐? 간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은 우상숭배를 전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1000대를 복을 받는데
3, 4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천대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천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 남녀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부부라고 그래. 근데 부부지간에 살다가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계를 하다가 집안을 다 날려먹고 빚을 지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 나는 건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난 그 정도의 아량은 없어. 여러분들 어째 여자들 남자들이 막 이런지 저런지 돼도 다 수용이 되는데 남의 여자 보는 거는 수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잘했네, 수고했네, 어찌 그렇게 이쁜 짓을 해. 그러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못 살아도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건 수용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도 수용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수용하는데 우상 숭배를 수용을 못해요. 아멘입니까? 우상 숭배를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상 숭배냐? 여러분들, 무릎 꿇는 게 우상 숭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 환경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상황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이제는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돈을 따라갔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굴복한 거예요? 돈에 굴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 감사와 기도다. 뭐라고요? 감사와 기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죠? 감사와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상황과 현실은 관계없어.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엄청난 상황을 만났느냐, 그거 여러분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욥이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딱 보는 순간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만 쳐다봅니다. 일주일만. 성경에 여러분 한번 봐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으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욥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 아멘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그 사건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욥이 갑절에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갑절로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악한 원수 마귀가 내게 갑절로 축복이 임할 것 같으니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작정해야 돼. 뭐 하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해야 돼. 뭐 하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 그래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죠? 너 짐지 실수했지? 다시 기회를 줄 때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부활을 지르는 거예요. 왕이 늦으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셔. 근데 설령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난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누구의 말인데 저것들이 포로 잡혀온 것들 잘 돌봐서 저렇게 사용하고 높은 자리 줬더니 백은망덕하네. 열받았겠지. 그래서 성질나서 그때 용광로 불을 7배를 더하라고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었어. 넣었는데 타 죽었나? 안 타 죽었나? 안 타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용광로 불이 태워 못 태워? 용광로에다 집어넣고선 느부갓네살 왕이 가보니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아니 용광로에 네 사람이 아주 뭐 하는 거예요? 소풍 나온 사람처럼 얘기하며 거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가 몇 사람 넣냐? 세 사람 넣죠. 근데 왜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와서 그들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극에 달하도록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정치꾼들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정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니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래서 저것만 제거를 하면 내가 저 자리 갈 텐데,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올뭇거리가 있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기로,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묶어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자가요, 그때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식사거리는 내려왔는데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열어지는 거야. 먹을 것을 놨는데 입이 안 열어지는 거야. 그 속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굉장히 속상했어. 발로 한번 치려고 해도 발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천사가 꼭 누르고 있는,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니까 그 정족들을 잡아다가 집어넣죠. 그렇죠? 집어넣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다귀까지 먹어버렸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 관계없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관계없어. 그 상황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눈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상황은 감사하고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니, 명시가 돼 있잖아,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성질을 내고,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이런 말도 하잖아.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감사,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봐봐.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읽어봐. 다니엘서 6장 28절. 성경이 여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지금 두 왕이 빠졌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다리오 왕이요. 지금은 다리오 왕 시대의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왕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시대 갔습니다. 벨사살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 갔습니다. 고레 왕 시대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왕국도 제국도 바뀐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이요, 여기는 메데 파사 제국이요.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형들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마지막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 갑니다. 변임수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갔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너 누구냐? 제가 변임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변임수가 누구요? 아니 설린교회 담임 목사요. 그런데 어쩌라고? 아니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왜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종로로 됐거든요. 설린교회 담임 목사예요. 내가 능력을 행했거든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몰아냈는데요. 그래? 나는 너를 알 수가 없어. 왜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게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보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 될 수 있어. 뜻에 반대되는 이론을 제공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이론이 현실에 맞아, 상황에 맞아, 내 형편에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봐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채식만 먹어도 본질 건강해. 그리고 지식이 10배는 뛰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절 안 했더니 용광로에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 더 높아져.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 그랬더니 사자가 먹지 못해. 다시 나왔어. 그랬더니 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바벨론 전도에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와서는, 영광로에 나와서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더니 다리오 왕이 이 전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자는 죽여버려 하나님 믿어 전도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망하지 않아. 여러분들 저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적이 없어. 안 되는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 뜻 밖에 있었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뜻 밖에 있었어요? 뜻 밖에 있은 적이 너무 많아. 그 뜻 밖에 있었던 나의 삶을 뜻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어야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형통하라. 땅에서도 형통하고 죽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문이 그냥 열려요. 아멘입니까? 그냥 문이 열려요.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딱 육체를 마감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요. 그래서 받들어서 모셔서 아브라함 품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뜻 밖에 있어야 돼? 뜻 밖에서 살았던 나의 삶, 지난날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뜻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았던 삶이 죄인 것을 인정하면 죄 사함 받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쉬워? 여러분들 잘 들어. 내 생각만 포기하면 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싸워야 돼. 영원히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싸워 안 싸워? 그래서 하나님이 애원하는 거예요. 뭐라? 야, 너 왜 하고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야, 왜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우리 테리마, 너 네 뜻하고 엄마 뜻하고 안 맞아가지고 싸워본 적 있냐 없냐? 있어?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보자. 엄마 뜻이 맞냐? 네 뜻이 맞냐? 전현이 다 안다니까. 다 알고도 저렇게 엄마하고 싸워. 다 알고. 그러니까 테리면은 알고 싸우니까. 그런데 무딘 또 모르고 싸울 수 있잖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굴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혼의 때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고 영원의 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